씁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찬송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아예 파산을 당해서 또 감옥소에 들어갈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지요. 빚을 다 그냥 안 받은 걸로 탕감해 주겠다. 이게 아마 제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적군에게 포로된 사람이 있는데 이 포로된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함을 주겠다, 석방해 주겠다, 이런 소식이 그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에게는 무엇이 제일 기쁜 소식이냐? 오직 한 가지, 사면령을 받는 것, 특별 사면령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 아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종이 된 일이 없는데, 포로된 일도 없는데 자유함을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것도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형수도 아닌데 사면령을 내려주겠노라 그래봐야 그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한테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만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한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노라 그래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죽을 사형수한테 사면령을 내려주시겠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첫째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성경이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아주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지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죄인이다. 왜? 원죄가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직접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 죄는 또 머리깔보다 더 많다.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이 원죄는 하나지만은 내가 직접 지은 자범죄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걸 알 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또 그 선언이 있어요. 성경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지라.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은 죄값이 사망이다. 사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육신이 죽는 육체의 죽음, 둘째로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은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가 뽑혔으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순간 이미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아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지옥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할 때는 이 죄값이 세 가지 죽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죄인이고 우리 강 선생님도 죄인이라 할 때 우리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육신도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이 다음에 영원의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산채로 천년만년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이것이 죄의 값이라, 죄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이 구원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이 귀한 소식이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마치 흑인이 자기 힘으로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듯이 표범이 자기 힘으로 얼룩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없애고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아예 성경에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나겠다는 것보다 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행위 구원을 부정해요. 행함으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평생 자선사업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아봐야 절대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왜?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만이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죄 문제, 죄를 없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예수 예외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나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다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다리가 끊어졌으니 천국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천국 가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로 오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살리려고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다리가 십자가를 통해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징검다리로 해서 건너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 성소, 지성소는 뭐냐? 대제사장만 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찢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면전에 직접 나가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면 죄를 직접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뭐 누구 대신 내 죄 용서해주고 어쩌고 그거 없어요. 직접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슨 신부한 데 가서 죄를 고해 성서한다든가 교황한 데 가서 죄를 뭐 용서받는다든가 그게 없어요.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직접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직접 용서받고 직접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죄악의 담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개통해 놨다. 천국 가는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십자가로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그 골자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예수님의 십자가 나 위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죽을 거 대신 죽었다. 내 죄값 대신 받아주셨다. 내가 받을 지옥 영벌 대신 받아서 면제시켜줬다는 거야.
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조건 가기만 하는데 빈손 들고, 이걸 알 때 기쁜 소식, 복음이 얼마나 기쁘냐. 그냥 빈손 들고 오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가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그냥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씻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해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죄가 피와 같이 붉어도 주홍같이 새빨갛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씻어주리라.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약속을 했어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네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겠노라. 기억지도 않겠노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네 죄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떠오르지도 않게 해주겠노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네 죄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바람에 후를 날려보내 주시겠노라. 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회개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돼. 입으로 토해놓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는 문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생명, 부활 생명이 생겨. 그러니 죽음 문제 단번에 해결된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그리고 세 번째, 죽은 후에 영원한 세월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이거 다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내 아버지 집. 죽는 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있을 때가 많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죽는 걸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죽는 시간이 뭐냐?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고 어디서 영원히 살 때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떠는데요. 안 가갔다고, 못 가갔다고. 이를 박박 깔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건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냥 감지덕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 나를 고쳐줄 의사가 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 만병을 못 고치는 게 없는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은 모든 우리의 영혼의 병, 죄의 병이 치료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게 바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특효약, 만병통치약이 이게 뭐냐? 이 죄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죽을 사람한테, 절망적인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꿈에라도 잊지 말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 용서받는 거 그것만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기쁜 소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 난 지옥 안 가는 사람한테 그 사면령 받고 천국 가는 게 그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게 아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난 천국 못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매달려서 우리는 믿다가 이 다음에 죽을 때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강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신비에 맥혀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우리 강 선생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